다니엘은 유대 나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포로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그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지배자들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지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탁월한 정치인이 되고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는 요즘에 비하자면은 미국에 버금가는 미국보다 더 큰 나라요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지사, 요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주지사 120명을 세워서 전국 120주를 통치하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활보강산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바벨론 나라는 120도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미국은 50주가 하나가 되어서 합중국을 이루어서 오늘 현대의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도 50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120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큰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0명 주지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방 주지사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서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다 보고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왕의 나라 전반을 그는 왕에게 유익하게 다스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하였고 다른 2명의 총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삼아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바벨론 출신 총리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 권모와 술수가 만연한 곳이지요. 너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요즘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서로 물고 먹고 뜯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을 할 근거를 찾았으나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에게 무슨 걸만한 것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고 그는 그를 걸어서 고발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허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밖에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걸어서 문제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관찰해 보고 그 결과로 매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함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묘수를 찾았다고 말하자면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재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감히 왕을 도전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왕의 권위는 더 공고하게 될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 30일 동안만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니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한다는 일에 솔깃해서 그걸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허락을 할 때 다니엘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퇴근 후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법령이 공포된 그날도 다니엘은 예전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축게 되는 사람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을 해도 시험찮을 터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곧 죽게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법의 올무에 끌어넣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자기 집 밖에 숨어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 법령에 도장을 찍었고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협과 죽음의 길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각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왕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와 같은 행동을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총애하는 저 다니엘을 잘못하면 내가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지 않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명석하고 민첩한 신하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도 자기의 이름으로 내린 법령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왕을 압박을 합니다.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왕의 법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허지부지하면 왕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마음을 다 쓰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이미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모함하는 자들이 왕을 찾아와서 왕의 법령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속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자 왕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허락을 했습니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다리오 왕이 신앙이 좋습니다. 이에 돌로 사자굴을 막아버리고 왕과 귀족들이 거기다가 도장을 다 찍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자굴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을 새워가며 한숨도 자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왕이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능히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놓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를 못하였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죄함이 증명된 것이오며 나는 왕에게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기뻐하고 당장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리고 그 몸을 살펴보고 조금도 상한 곳이 없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120주나 되는 그 120주 안에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 히브리 청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전국에 120도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라고 했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120도에다가 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충성된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서든지.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된 삶이 다리오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어디에 충성된 자가 있는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곧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 주인에 대한 충신은 죽음이 닥쳐도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려말 정봉주와 같은 우리 고려의 충신이었죠. 그는 하늘의 해가 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거두어 드리지 않다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에게 철퇴로 맞아 죽었습니다. 정도전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만은 이 정봉주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했습니다. 단종 보기를 빼앗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임당했던 사육신도 다 충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군주에 대한 마음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충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죽을 때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다 순교하고 충성을 바쳤습니다. 충성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충성을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면은 등을 돌리고 변심하는 사람은 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입안에 들어있는 밥도 서로 내어줄 만큼 그렇게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니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이제 안면을 몰수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목사 곁에서 목사와 함께하고 목사가 비를 맞을 때 같이 맞아주고 고난의 길을 같이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충신은 강직하고 흠이 없어야 충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흠이 많고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었으면 왕에게 일절 손해가 없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손해 보게 하지 않았다. 흔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때다 싶어서 한 몫을 챙기려고 왕이 모르게 대통령도 모르게 국민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퇴출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모시는 분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려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되어야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웠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입히는 좋은 일꾼이 되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던 충성된 신앙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로 15절에 보면 신앙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죄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에게 허물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불법이 있는가를 샅샅이 찾았지만은 그들은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도 아무 범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내려와 많은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입만 열면은 가정이 파괴될 국회의원들, 고관들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각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세도가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면 그 나라가 깨끗해지고 그 나라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으나 담대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있으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으로 바깥쪽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도 기도를 드렸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는 그치지 아니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앞을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를 그 총리로 세워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다니엘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는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따름씩 환경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포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환경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환경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노예 생활의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열악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비천한 신분도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이 어렵다. 뭐 사업을 하려야 무슨 미천이 있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무슨 학벌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 이런 건 다 하나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찬스 무슨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존귀한 처지에 올랐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날 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은 뭘 더했습니까? 감사를 더하였더라. 감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살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환난과 핍박과 전쟁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는 많은 고난 중에 늘 감사를 달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저만한 여종을 고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로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그렇게 갇혔지만은 그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옥중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감옥과 같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하게 하는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천사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절로 28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왕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였고 맹수의 밥이 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메대와 파사의 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의인이 지킨 법령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따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고 사는 일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결과는 결국 구원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무죄와 그리고 충성심과 그리고 그의 신앙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무죄성과 충성심을 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절대적 신앙으로 그는 큰 승리의 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메사에 임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떤 사자굴 속에 여러분들이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살아나오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